네, 저는 이틀 부산에 우리 처갓집에 잘 다녀왔고요. 오늘 다시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또 나누는 이 루틴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매일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진정한 사랑의 왕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리더이신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의 가장 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1에서 14절에 보면 서서 일하는 인간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간 제사장들은 모두 서서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죠. 왜 서서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은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아무리 맨날 드려도 그것이 영원히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사장들이었지만 이제 12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제사장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 이루고 안식하는 주님을 보게도 하지만요. 이제 그 하나님 우편, 그것은 보좌를 상징하는데 왕의 보좌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현재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의 인생도 그분이 보시고 계시고 그분이 돌보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원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성하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완전히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수해 두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다 마치고 이 거룩한 과정을 완전히 이제는 딱 세팅해 놓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 정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17절에서 18절,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게 거룩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준비를 다 끝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근데 15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과정에는 이 성령의 세팅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면은 난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내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거룩을 향하여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죠. 거룩하게 하는 정결 코스의 세팅.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사랑해서 그것이 충만해져서 그 뜻을 따르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에 새겨주겠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겠다는 의지가 사실 담겨 있어요.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저는 볼 때에 참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주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시고 뭐 이럴 권한이 왜 없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키워갈 때 보니까, 저도 이번에 조카를 돌봐보니까 얘를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녀석이 버릇 없어지는 거, 이런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인내하면서 또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때 보면 뭐 자기가 막 더 부르르 떨고 막 화가 나 있어요. 뭐 원수처럼 저희를 막 쳐다봐요. 그러나 그것들을 기다려주면서 또 사랑해주면서 토닥여주면서 또 말씀으로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틀 휴가 동안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좁혀가지고 말 듣게 하실 왜 그럴 권한이 없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 전생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가 담겨 있다. 그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해도 안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 힘, 순종할 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실 줄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다 이루신 정결 과정에 준비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거룩, 이 정결 과정 가운데 그분이 다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나는 근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정말 굴복하고 결국 정복해 나가고 있는가. 이 굴복이 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에게는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정복하는 길이죠. 근데 아니면 어쩜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인데
내가 이것을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지향성, 방향성은 정말 거룩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내 방향이 지금 세팅되어져서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 보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거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안식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원수들이, 또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세 가운데에 굴복하게 될 것을 소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굴복하게 될 것을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직 주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